네, 하나님 말씀 보죠.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 번역으로 찾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며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이 각각의 왕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왕이에요.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1절에 보면 요시아 왕은 이렇게 소개해요.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살이 되었고 31년 동안 8살에 왕이 되었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다 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 받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받죠.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평가를 받지만 이 평가 중에 좋은 점수를 받기가 가장 힘든 평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겉의 모습만 예쁘게 하고 겉의 모습만 잘하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만 잘하면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해주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 일들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일들을 하는지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 앞에 나온 여러 왕들을 보면 대부분 다 평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위에 있는 할아버지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의 할아버지는 호세아의 평가 17장 2절에 보면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은 히스기야 왕과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전부예요. 그리고 적당히 잘했다라는 왕이 한 6명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 못했다라는 왕이 11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씩 궁금증을 얻게 되죠. 어떻게 요시야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요시야는 하나님이 잘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을 두고 요시야는 그러면 왕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앞에 슬라이드 아니에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요시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해요. 사실 성전이 그동안 망가져 있었어요. 특별히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 왕 때 이 성전이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이 남쪽 나라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21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즉 주님의 성전 안과 밖에 양쪽 다에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여기에 막 부다 이걸 만들어 놓고 막 알라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힌두교에서 예배하는 막 코끼리 모양 뭐 곰 모양 막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6절에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문화에 있어서, 특별히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있어서 가장 싫어했던 게 어떤 거냐면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거였어요. 불에 태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므낫세가 그 일을 직접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기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아빠인 아몬 역시 므낫세가 한 일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전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망가져 있었겠죠. 그 안에는 이 별들을 예배하는 제단, 막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제단, 수많은 우상들, 그런 것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자 요시야가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어떤 거냐면 다 정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제단에서 있었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성전을 다 청소하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러면 왜 요시야는 이 성전을 수리했을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왕기하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을 성전 수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성전을 수리했을까? 이 열왕기 하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역대 하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4장 3절이에요.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요시아가 왜 성전을 수리했다고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성전을 정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요시아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버렸지만 요시아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어디입니까? 예배 장소와 예배 시간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특별하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단순히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와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드리는 장소와 예배드리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장소인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요시아의 가장 우선순위, 탑 프라이어리티가 뭐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도 왕이 해야 되는 거고요.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도 왕이 해야 되는 거고요. 나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왕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 왕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권위를 사용하여서, 즉 왕으로서 명령할 수 있고 왕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요시아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8살의 왕이 된 요시아에게 옆에 있는 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옆에 있는 수많은 이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왕이시여, 성전 수리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요시아의 왕이었던 아몬과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그렇게 악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주변에 만들어진 수많은 이 나라의 리더들은 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요시아에게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요시아가 결단하고 요시아가 결심하고 요시아가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내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돈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성공과 유명해지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축복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는 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는 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주어지는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분을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니까. 요시야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수리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8절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가 대제사장에게 율법책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율법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율법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요시야가 하고 싶었던 것은 성전을 수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성전을 수리하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찾게 되었다라는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이 찾기 위하여서 찾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졌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책이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 찾아진 것처럼, 주어가 서브젝트가 메인이 지금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율법책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여기 서 있었는데 갑자기 율법책이 나타난 것처럼 찾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셨다라는 거죠. 율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자 그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책이 찾아졌다, 율법책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시야가 찾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시야가 찾은 율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율법책이라는 표현을 보면 때때로 그 율법책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모세오경을 표현할 때도 있고요, 신명기와 이 레위기 안에 있는 어떤 스페시픽한 율법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책을 찾은 게 지금 모세오경을 찾은 건지 아니면 신명기를 찾은 건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요시야가 찾았을 때 반응을 보면 단 한 번도 요시야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듣자마자 이 요시야 왕이 뭐해요? 옷을 찢어요. 즉 뭐를 한 거예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로우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유다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저렇게 옷을 찢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성전을 수리하자마자, 수리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에게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찾았는데도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열심히 나를 찾아도 내가 숨어 있을 거야. 너희들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찾아야 내가 나타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찾는 사람들마다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누가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나도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요시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죽지 않고 이렇게 힘든 세상, 피곤함 가운데서도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오늘 요시아가 1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2절부터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자 이 요시아가 무엇을 깨달아요? 그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요. 왜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악했고 왜 아들인 아몬이 악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율법책을 보여주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돼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23장 3절에서 결국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이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도 처음부터 용감하진 않았어요. 요시아의 삶을 잘 보면 이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요시아가 처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그냥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막 종교를 개혁하고 그가 막 종교를 새롭게 하고 막 나라를 새롭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쭉 분석하다 보면 굉장히 요시아가 조심스럽게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이 열왕기하 24장부터 20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보시면 이 요시아가 종교를 개혁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개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굉장히 과격한 단어들이 쓰여져요. 굉장히 과격한 단어들, 굉장히 강한 단어들이 쓰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장 4절에 보면 불태우고, 5절에 보면 내쫓고 몰아내고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공동묘지에 뿌려버리고 깨끗이 없애고 모두 헐어버리고 등등의 표현이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싸그리 그냥 다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왕이 왜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를 기초로 용기를 가지고 요시아가 뭐 하는 겁니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종교를 그 전의 왕들이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이 결국 요시아에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해야 될 거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를 한번 보죠.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신하들의 간섭이 심할 때예요.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변의 세상의 요시아 주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시아에게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그런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조차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들을 따랐던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그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왕이 되었을 때에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쉬웠을 것 같습니까? 요시아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동의해 줬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왕이 된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동의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서포트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시아보다는 상황이 좀 낫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시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써주는, 기도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죠. 주님, 주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그 주님의 축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